새해한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 지난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에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같이 하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는 것은 주님의 광명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로 이제 40여일 지나면은 부활절이 있고, 우리가 이 40여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저희들이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묵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그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연승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멀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은 낙심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심령은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막았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또 소원을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바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 그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저들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친히 주께서 해결하셔서 저들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연하간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라. 갈급한 심령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자연계에는 날씨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청명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흐릴 때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 올 때가 있고 눈이 내릴 때가 있고 그런 변화가 있죠. 우리의 삶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 있고 주기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상승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때는 평안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강할 때가 있죠.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 다운될 때가 문제인 것이죠. 다운될 때. 그것을 우리는 침체기라고 말합니다. 침체기. 우리의 영혼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침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그 영혼의 침체를 인생의 그 감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감기는요,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감기는 걸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감기에 걸렸다가 쉽게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크게 앓지 않고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심하게 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요, 이 감기가 원인이 되어서 큰 병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적에 그것이 그냥 살짝 왔다가 지나가고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영적인 그 침체가 너무 크게 되어서 나중에 신앙까지 상실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기자는 지금 약간 그런 침체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이 시편은 말이죠,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편은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오늘 표지해 보십시오. 42편 제일 위에 보면 제2권 이렇게 나와 있죠. 제2권. 그러니까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그 다음에 42편에서 또 한 31편까지 31편, 그러니까 72편까지인가요? 72편까지 이게 제2권이고 73편에서 89편까지 17편이 3권이고 그 다음에 또 17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고요. 그 다음에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이게 시편이요 5권 나왔을까? 유대 랍비들은 이 단편적인 이 시편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편집할 때에 모세오경에 견주어서 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권은 전부 다가 모세오경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편에서 41편까지 제1권은 그 주제가 창조와 사랑입니다. 창세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2권 42편에서 72편까지는 이게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구원과 해방인 거예요. 구원과 해방.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51편에 보면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하소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3권 73편부터 89편까지는 레위기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예배, 주제가 성소와 예배예요. 84편 같은 데 보세요. 주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소, 그걸 이제 그리워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4권은 민수기에 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방랑과 고난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제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이게 신명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찬양이 주제입니다. 굉장히 성경이 아주 정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2편이 제2권 첫 번째 것이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훈시라는 거죠. 교훈시.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편집한 것이다, 고라자손이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이게 다윗의 시를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편집한 것이다라고도 하고 하지만은, 아무튼간에 표제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라자손이 지었다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 시대에 그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손 가운데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이잖아요. 이렇게 음악을 담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간에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갈급한 심령을 갖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영적인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영적인 침체가 왜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왜 생기는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마음에 침체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꾸만 일이 더 꼬이고요, 나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뒤로 넘어지면은, 뒤로 자빠지면은 어떻게 뒷머리 다치든지 그러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위에 있는 코가. 그만큼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이제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인간 관계. 우리는 사람과 사람 부대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이렇게 맞대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또 많은 문제 당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지난번에 어떤 글 보니까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그 보증을 쓸 적에 그 보증을 사줬는데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 다 날려버리고 굉장히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은 아주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잘 살더라. 굉장히 마음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런 거.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런 문제, 그럴 때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침체된다는 얘기죠. 같이 사는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을 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적에 사람이 너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어도 역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가장 큰 게요, 이 건강 문제하고 재정 문제, 물질 문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또 너무나 사는 게 막 힘들고 짓눌리니까,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 공무원들 보게 되면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경우, 또 마음의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소외감 느끼는 사람들, 허무감 느끼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온다.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 영적 침체의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젊은 사람들 참 이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 교육 문제 굉장히 참 부담 많이 크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도 대학 가려면은 대학 등록금이 1년에 7만 불 이상 되는데 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현실 문제에 대한 그 파도의 높이,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침체되고 어려움을 느낀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팬데믹 시대가 더 많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하면은 이런 영적인 침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불신앙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좀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것 같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에게 멀어지면은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침체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당할 때 두 번째로 그런 증상이 뭔가 보십시오. 증상. 그럴 때는 뭐예요? 사람이 아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침체돼가지고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고, 여기도 지금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죠. 예배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예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안 빠졌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를 적에도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그런데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도 지루하게 느껴지고 예배 시간도 재미가 없고 찬송도 힘이 없고, 그게 이제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성경도 멀어지고 기도 생활도 멀어지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멀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약간 좀 그런 낙심하고 그렇게 불안해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어떤 갈망 이런 게 있어서 막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이 강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성도에게 이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한다, 이건 벌써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던 사람들이 예배를 빠지기 시작한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한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주 나태 보이고 졸고 그러면요 벌써 문제가 생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러한 그 증상, 이러한 그 영적 침체 증상을 보면서 내가 침체에 빠졌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예배에 빠지는 거 생각도 못하죠. 늦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적에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갖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정말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낙심해하고 불안해할 적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비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죠. 여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라고 하니 갈급한다는 말이요 영어로 보면 팬트란 말인데 팬트는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팬티 바지도 되는데요 이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갈급해하다 또 헐떡거리다 그 말입니다. 명사로는요 헐떡거림 그리고 내가 2절에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갈망한다는 말은 thirst라는 말은요 목말라 하다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큰 고통 중에 큰 게 뭐예요? 목마름, 배고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목마름에 대한 아주 큰 고통은 아마 여러분 별로 겪지 않았을 것 같아. 여러분 정말 목말라 죽을 뻔한 적 있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경우도 보게 되면 가장 목마름을 느꼈을 때는 언젠가 하면은 군대에 신병교육대 들어가서 그 참 훈련 받을 적에 제가 8월에 입대해 있는데요.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정말 그 훈련 받을 적에 물은 갖고 왔는데도 다 떨어졌으니까 그 목마름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것도 뭐 얼마 안 되죠.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 물이 떨어졌다. 어디 깊은 뭐 건물이 무너졌는데 물도 없이 그냥 뭐 며칠 지나는 사람들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갖는 거 그것이요 극복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요 침체를 벗어나는 길이도 하지만은 그런 침체를 예방하는 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같은 거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울지만은 엄마가 곁에 있으면 마음 든든한 것처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가까이 있으면은요 영적인 침체에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같이 항상 있고 같이 대화를 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부부간에 멀리 떨어져 살든지 가까이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하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이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팬데믹 시대에 체험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온 가족이 항상 같이 있으면서 잘 얘기하고 대화가 통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생활하는 거 그요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은 그럴지라도 정말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충실하게 참석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항상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요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가 신앙을 이겨나가야 돼.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개인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죠. 6절 마지막에도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나오죠. 8절에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일어나서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이런 거 안 느낍니까? 야, 이 비행기 300~400명이 타고 짐도 엄청나게 많이 실었는데 어떻게 이런 비행기가 이렇게 떠가지고서 13시간, 14시간을 갔다가 이렇게 운항을 하고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뉴욕까지 이렇게 올 수 있을까? 여러분, 비행기가 그렇게 떠서 움직이는 그 원리가 뭐예요? 4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는 거야. 양력, 중력, 저항력, 추진력. 양력이 뭡니까? 이 공기가 올 때에 그 날개의 그 공기의 흐름 때문에 떠오르는 힘이잖아요. 양력. 중력은 뭐예요? 무게입니다. 떨어지는 힘인 거예요. 저항력, 앞에 공기가 마찰하기 때문에 못 나가게 막는 그런 저항력. 근데 뭐가 있어요? 추진력이 있잖아요. 추진력. 추진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엔진에 생기는 거예요. 엔진에서. 그러니까 엔진에서 추진력이 생겨서 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그런 양력이나 중력이나 저항력은 다 공기 속에 있어요. 위에 있어. 그런데 추진력만 비행기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에서 힘을 발사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행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식물도 보십시오. 식물도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밑에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고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안에서부터 밀어내지 않습니까? 안에서부터 밀어내니까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안에서부터의 힘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거기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것으로 힘을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힘보다 영적인 파워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고, 내가 너에게 배모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께부터 오는 능력, 이 힘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침체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갖고, 그리고 정말 예배 중요하고 말씀 중요하고 기도를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 섬김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마음,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이겨나갈 수 있다. 항상 그 사모함을 가집시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서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 말씀 기억이십시오. 여전히 찬송하겠다. I will yet praise him. yet,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마지막 11절에도 같은 말씀 나오죠. 마지막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침체를 겪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불신앙,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침체에 빠지지 않고 빠질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이 제의 수요일. 저희들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사순절을 그렇게 크게 지키지 않지만은 일단 그래도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일을 빼고 40일 딱 지나면 그 다음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40일 동안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지키지 않더라도, 그러나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중시 여기는데, 우리도 이 40일 동안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당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도 우리 감염 안 되고 잘 지내왔는데, 우리 교인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은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간에 끝까지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권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